오늘 17장으로 들어왔지만 지난번에 삼손의 그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랐어요. 그래도 그 내용의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짚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고 17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삼손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삼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보다 딱 떠오릅니까? 힘. 역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육신의 힘도 있어야 흐느적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뭐가 강했다? 힘이 강했다. 삼손하면 힘, 뭐 이렇게 딱 떠오를 만도 하죠. 또 삼손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죠. 여자의 약한.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딱 떠올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나실린이라는 거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나실린, 즉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뭐로? 삼손은 잉태가 되었고 그래서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다 태어났지만 특별히 삼손은 그 점을 강조를 해요. 부모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태몽해요. 꿈에 나타나 말씀하셔요.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꼭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사벳을 감동시켜 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손이 태어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게 돼요. 나실린이라는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기억될 만하죠.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 기억할 만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가 내기 잘못 걸어가지고 쫓아가가지고는 블레셋 사람 얼마를 죽여요? 그렇죠. 3명 가면 또 이게 탄로나죠. 이렇게 해도 사실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저 3명이라 해야 될지 30명이라 해야 될지 300명이라 해야 될지 몇 명? 30명. 혼자 나가서 30명을 죽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귀 특별로 이제는 또 몇 명을 죽이죠? 이러면 또 하나라는 말을 깼는데 이게 몇 명? 1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몇 명? 1000명을 나귀 특별로 죽이지 않습니까? 혼자가 나가서 나귀 특별로 칼 가지고 예리한 칼 가지고 사람의 목을 베서 죽이기도 힘들 건데 그 나귀 특별을 가지고 가서 예리하지도 무딘 연장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도 몇 명을 쳐 죽여요? 1000명이에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죠? 혼자가 가가지고 일개 분대도 아니고 일개 소대도 아니고 일개 중대도 아니고 일개 대대도 아니고 일개 대대급은 되겠네요. 그죠? 대대급 이상으로 연대보다는 조금 약하고 연대는 약 한 1800명급이죠. 대대급은 6개에서 700급이니까 그러니까 1개 대대하고도 근 300명 가까이 더 붙여서 한 사람이 가서 대대와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거 뭐 굉장한 것 아닙니까? 반응을 좀 해요. 굉장해야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하죠. 또 그렇게 날쌘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우를 맨손으로 나가서 몇 마리를 잡아요 또? 300마리를 잡는데 2단 옆차기로 가라대로 쳐 죽여서 잡는 게 아니고 생포하잖아요. 생포. 이거 생각해봐요. 300마리 잡아가지고 그놈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울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창고 같은데 막 후리다 잡아 여도 못할 건데 그 300명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생포했다라는 그 이 사실 자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기 몸을 강한 밧줄로 묶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힘 한 번만 한번 쓰면은 그 밧줄들이 불탄 삼줄 모양으로 떨어져 나갔다 그러잖아요. 삼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가사 지구에서 생각납니까? 가사 지구에 삼손을 가다 놨더니 어떻게 됐죠? 거기에서 삼손이가 성문 문짝을 떼가지고 그걸 메고 얼마 정도까지 도망쳐 나왔어요? 정자에서 울산 우리 백령교회까지? 아니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가사는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헤브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헤브론 산지 누가 갈레비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땅까지 성문짝을 메고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였다? 삼손이었다. 그 거리는 약 60에서 80km 정도. 여러분 집에 있는 미닫이 창문 하나 따가지고도 경주까지 가라 그래도 여러분 못 갈걸요. 80km나 되는, 80km나 되는, 그것도 성문짝이 뭐 조그만합니까? 옛날 부잣집이 대문보다 훨씬 큰 거 아닙니까? 성이니까 성. 일개 가정주택의 대문 문짝 정도도 힘들 건데 성문을 떼가지고 그걸 메고 80km나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삼손이다. 삼손 하면은 정말 굉장히 힘이 센 사람, 또 구별된 사람으로 다 우리의 내리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삼손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안 된 사람이에요. 탁월한 뛰어난 사람인 반면에 그는 형편없는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모든 것이 깨어진 사람이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회복 불가능의 사람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서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서도 배신을 당하는,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그런 삼손이잖아요. 그토록 사랑했는데 사랑에서마저도 실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삼손이고 있고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눈까지 뽑힌 바 되어져서 쇠고랑 차고 감옥에 깔려서 결국 돌 기둥에 깔려서 누가 죽게 된다? 삼손이가 죽게 돼요. 완전히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안 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깨어진 사람, 무너진 사람, 실패자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죠. 분명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질문 한번 던지고 지나갑시다. 삼손 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 같겠어요? 지옥에 같겠어요? 삼손 천국 같겠어요? 지옥 같겠어요? 천국 간 거 맞겠습니까? 예, 왜 그렇죠?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렇게 깨어지고 두 눈 뾰족 뽑히고 나실린으로는 전혀 나실린답게 살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니에요. 내게 지 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 죽였고, 그리고 지가 또 잘못해가지고는 자기 보복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죽였다, 뺏어갔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보복해가지고 가서 나기 특별히 1000명을 죽였고 그랬죠. 나실린으로
전혀 맞지 않게 그는 살았어요. 시체를 가까이 했고 시체에서 땅굴을 따다 먹었고 그러면서 부모를 속이고 그러잖아요. 또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고 모든 걸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규약은 하나도 지킨 바가 없는 삼손이고 있어요.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그래도 천국 갔다고 우기는 우리 교인들의 말로 정말 장합니다. 이 정도 되면 지옥 갔겠어요? 가는 사람이 하나 탁 나와야 되는데 제 어감이 아무래도 천국 갔으니까 저러는 모양이다 하고 감을 잡아가지고 아마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눈이 번쩍 띄는 한 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는 자리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고 지나가죠. 32절에서 34절. 자, 한번 찾았습니까? 자, 찾지 마세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찾으라 그러면 오늘 설교 시간 다 찾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못 찾을 줄 알고 미리 찾아 놓았어요. 자,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저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놀라운 거는, 자, 이름이 익숙하죠, 그죠? 기도원 지난번에 시작한 거, 바락도 했고, 삼손, 입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저들의 이름이요, 감히 누구와 평행선을 이루고 있어요? 누구와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레벨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감히 다윗과 같은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열전에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삼손이가 믿음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2절의 말씀을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뒷절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저기에서 삼손을 두고 한 말씀이 있는데요. 삼손을 두고 한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저 말이에요. 우리는 삼손을 강한 사람, 힘센 사람으로 머리에 탁 와 박혔다 그랬는데 히브리 기자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을 연약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삼손이가 사명을 감당했다? 천만의 말씀. 연약한 가운데서 두 눈이 뽑힌 채로 형편없이 끌려갔잖아요. 머리가 잘리고 형편없이 끌려가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머리가 뭐하니라 그랬죠? 자라니라. 단순히 그의 머리가 자라니라. 뭐 깎아놨으면 자란다라는 거 지난번에 누차 강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가만히 두어도 자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거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기록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맞지 않았다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잃었던 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눈이 뽑힌 채로 쇠고랑에 차인 채로 그리고 문지기한테 부탁해가지고 나를 좀 기둥에다가 데려다 줘.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기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정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던지 문지기를 하는 젊은이가 삼손을 일으켜 주어가지고 어디에 갖다 세워주었다? 기둥 사이에다가 세워주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기둥 사이에 섰던 삼손이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둥을 뭐 했어요? 껴안았다 그랬죠. 이 기둥을 껴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신학자들은 실제적으로 그 성을 가서 가사에 있는 성을 조사해 보니까 그 기둥 거리가 1m 80이었더라. 기둥과 기둥 사이가 얼마라고요? 1m 80.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펴게 되면 키 1m 80인 사람은 손을 펴면 이게 자기 키만큼 되죠. 그럼 1m 80. 그럼 삼손의 키가 얼마 정도 됐길래 그 기둥을 껴안았다 그랬을까? 빡 껴안아 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렸다라는데, 그래서 이 껴안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 기둥에 서서 밀은 건가 아는 건가 이게 중요하죠. 밀은 건가 당긴 건가 안고 으악 거냐. 그 이제 아주 아이러니해요. 아무튼 삼손이가 그 약한 상태에서 그 신전의 기둥들을 뭐 했다는 거죠?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몇 명 죽었다? 그날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3,000명 죽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그때에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뭐 했다고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러분, 삼손이가 어디로 갔겠어요? 천국에 갔겠다 싶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잘못이 천국에 갔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나? 틀림없이 그의 삶은 형편없는 무너지고 깨어진 삶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나? 미국의 믿음의 영웅들의 대열에 어떻게 그가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나?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 아니겠어요? 다행히도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답을 보여주는데 그 답이 왜 중요한 거 아닐까? 깨어진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무너진 삶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건강으로 무너지고 사업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무너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기 때문이다? 희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그가 올라설 수가 있었나? 한마디로 말하면 쓰라린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삼손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그 무너짐 속에서 되찾았기 때문이에요. 무너지지 않았다면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것으로 계속 여기고 살았을 거예요.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형편없던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하나도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무너지고 보니까, 비참하게 되고 보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그때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나와요.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자, 그러면 삼손이가 깨달았던 게 뭐냐? 무너진 깨어진 가운데서 삼손이 깨달았던 것,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삼손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무너짐 속에서, 형편없이 된 그 파괴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나? 하나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그때
깨닫게 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자신을 깨닫게 되었는데 자신의 어떤 상태를 깨닫게 되었나? 무너지지 않았다면 자기는 최고인 줄 알아요. 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굉장한 파워를 가진, 권능과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고 찬송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삼손이 뭐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가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간 줄을 삼손이 몰랐다는 성경 구절이 지난번에 나왔어요. 들릴라가 어째 깨어가지고는 머리삭도 딱 깨고 다 이제 그거 이야기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고,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 무릎팍에 잠재워 놓고 가시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촌놈이라서 할 수 없네요.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싹둑싹둑 뭐 해버렸어요? 잘랐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확 다친 거예요. 삼손은 예전에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너네들 와봤자 내 상대도 안 된다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힘을 딱 써봤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 삼손이 몰랐더라. 성경에 딱 나와 있죠. 하나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무너짐 속에서, 그 깨어짐 속에서 삼손이가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것 자체가 또 은혜이지만 그것 자체로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후회스러운 상황인데요. 삼손이가 그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난 뒤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기를 발견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게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나에게 꼭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간절하게 부르게 되는 것. 간절하게 부르게 될 때가 평안할 때입니까? 등 따시고 배 따실 때입니까? 제가 제대로 했나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미안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언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끝자락에 서게 될 때, 그때 절박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셋도 누구를 낳았다는 거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별 심각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주 다행스러운 내용으로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문장인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딱 짓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냐 이거예요. 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깨어지기 쉬운 사람. 삼손이가 그렇게 강했지만, 힘은 강했지만, 여우는 300마리 때려잡으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우는 300마리,
막 가서 이렇게 생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사람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삼손도 뭐 하기 쉬운 사람? 깨어지기 쉬운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에노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깨어지기 쉬운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깨어지기가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고, 인생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심각한 실패, 그 완전한 무너짐, 그 무너짐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졌다라는 것,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마 읽는 것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사업이 실패했거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자식이나 큰 위독한 병에 걸리게 되어졌을 때,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엎드러지잖아요. 그때 참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누구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런 자가 뭐가 있다 그러는 거 하니까, 그런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보고 복이 있다, 무너진 그 상태를 보고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망한 자리, 깨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를 가리켜서 뭐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봐요. 그 무너짐, 깨어짐 속에서 그가 잃었던 뭐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 하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자, 사사기 16장 28절,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사사기 26장 28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여기에 안 뜨나요? 그럼 안 뜨면 괜찮아요. 오늘 바로 앞장이니까 17장 읽었으니 28장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자, 나에게 이번만 뭐 하게 해달라고요? 강하게 해달라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29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마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마게 되었다.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죠? 많았더라. 자, 그게 봐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음을 감수하고까지라도 목숨 바쳐서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죠. 내 목숨 다 바쳐, 내 생명 다 바쳐,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뭐를 감당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무너짐과 깨어짐이 삼손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에이구, 빙신 같은 거. 진작 그렇게 깨닫지. 진작 깨달았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누구든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깨어짐이 자체로는 괴롭고 비참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지지만 깨어짐 속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깨어짐 때문에 사명을 되찾았으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삼손의 이름을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에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실패, 무너짐, 고통, 깨어짐,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나? 실패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깨어졌습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거예요? 그것 자체는 정말 힘든 것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희망이 싹트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도, 그런 것들마저도 우리는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어디에선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뭐 4단계 낮췄다나 그렇게 낮추고, 방금 나올 때 제가 뉴스 들은 것은 정확하게는 못 들었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 시국을 감안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만약에 지금 현재 시국을 감안하게 되어진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을 더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으로 지금 치고 있어요. 정치도 지금 바닥으로 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바닥으로 치고 있어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한다, 이러다가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 위기의식을 가진다면 이때야말로 우리는 누구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짐 속에서도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머리가 자라게 하시듯이 희망의 꽃을 피워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되찾게 하시고 하셨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이죠. 자, 17장으로 내려갔습니다. 17장은 이제 앞으로 제가 한 5분 정도만 설교할 건데, 17장은 5분 정도로만 설교해도 되는 설교예요. 17장, 18장은요. 자, 17장은요. 우리 아까 몇 절까지 읽었나요? 6절까지 읽었죠. 17장, 18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섬기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고 누구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이러면 하나도 중요하게 안 느껴지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죠?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도 때로는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두 종류의 믿음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섬겨요. 또 한 부류는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두 종류로 나누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섬기되 내 방식대로 믿고 섬기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자들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입으로 고백은 하지 마세요. 입으로 떠벌리지는 마세요. 속으로만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나 이런 신앙을 가졌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섬기고 오더라도 말하지 말고, 만에 하나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섬겨온 나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거들라.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고 미가의 가정의 꼴을 보고 여러분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가 집안의 이야기인데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미가가 어머니께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 1,100개가 그게 발이 달렸는지 그 은 100개가 나한테 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미가가. 그리고 미가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 돈 잊어버리고 난 뒤에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 저주의 말을 딱 듣고 내가 보니까 그 은 1,100개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발견하고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 1,100개가 왜 미가에게 갔겠어요? 왜 미가의 발이 오늘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미가가 그놈의 은이 발이 달렸는지 어쩌자고 그 돈이 내한테 와 있더라. 이 말은 뭐에 다른 말입니까? 훔쳐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거를? 엄마 거를, 자기 엄마 거를 훔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기특하지. 예? 니한테 와 있는 그 돈을 네가 하지 않고 나한테 돌려주네.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네. 그러면서 그 돈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가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 돈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는데 그 돈 내가 가졌다가는 그 은 1,100개를 가졌다가는 내가 뭘 맞을 수가 있어요.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네요. 합니다. 저주 말 듣고 아이고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은 1,100개 가지려고 하다가 저주 받으면 내 꼴에 더 안 잡겠네 해가지고는 갖다 주는 거예요. 어머니께 돌려주는 거예요. 그 돈이 나한테 와 있더라고 하면서. 근데 어머니는 또 그 아들을 참 기특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착하다 네 가져라. 아닙니다 어머니 가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이고 그러냐 그러면 좋다. 내가 이거를 네 신상을 만드는데 내가 사용하도록 하겠다. 네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생각 없이 읽고 생각 없이 듣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상 만드는다 해놓고는 그것도 아들의 신상을 만든다 그래 놓고는 그 돈을 누구께 바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치노라.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안 나와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었죠.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뭐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돈을 갖고 온 아들한테 도둑질한 아들한테 그 어머니가 2절 끝부분을 보면은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뭐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어머니 입에서 그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복을 받기를 받는다 그러고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바치되 거룩하게 이렇게 바친다 그러고 어머니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너무 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1억 1,0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제 아들이 떡 갖다 주면 아이고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몽땅 1억 1,000만 원을 바치겠다. 그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1억 1,0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하겠어요? 100만 원? 아니면 10만 원 하겠어요? 그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들은. 근데 이 어머니는 몽땅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노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방신을 만드는데 신전에 갖다 바치고 그 돈을 아들 신상을 만드는데 그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목적 헌금으로 그렇게 바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져 있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미가도 봐요. 미가도 거기 10계명을 2가지는 범해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는데 뭘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 것을 뭐 했습니까? 도둑질 했어요. 몇 개는 어겼죠? 2가지나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가의 말을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미가의 말을 13절에 가서 봐요. 13절 찾았습니까? 17장 13절 시작. 이미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뭐 주실 줄 아노라. 5계명을 어기고 8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제사장도 지 멋대로 필요하니까 내 인 젊은이가 자기 집에 또 오니까 너 어디 가는 사람이고 나 집이 없어가지고 살 집을 찾으러 가면 아 잘됐다 너 내 인이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 그리고 너 우리 집에 뭐가 되어져? 제사장이 되어져. 내가 월급 얼마씩 줄게. 보너스도 얼마씩 줄게. 이따가 상여금도 챙겨 올려줄게. 우리 집에 뭐가 되어져? 제사장이 되어져. 제사장도 돈 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 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집은요, 콩가루 집안에.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없을까요? 대다수의 현대인들, 지금 현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게 되면, 분석해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자기 기준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 거의 대다수가. 주일도 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헌금도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봉사도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아라 이렇게 선포도 한다라는 거예요. 축복도 빌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삼손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삼손은 비참한 상태로 몰락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너무 잘된 상태, 좋은 상태 속에 있지만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훔치기도 하고 이방신을 그냥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결과는 심각한 파멸이다. 삼손이가 파멸에 무너지는 그것은 회복되었지만 이들의 파멸은 회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끝장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냥 믿으면서 복 받아라, 복 받기를 원한다. 축복해 준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